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업의 성공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거울을 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이 잘 안 된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혹은 날 도와줬던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득하게 말하며 또한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실패의 책임을 늘 다른 사람과 환경에 돌리기 마련입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모두가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반면에 성공을 한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를 했다면 그는 거울을 살펴봅니다. 이것을 통해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성공했을 때는 잘된 것을 동료들의 공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하며 더욱더 잘 협력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공의 가도를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공만 세우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사람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말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원망을 들으면 협력하지 않고 감사와 칭찬을 들어야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늘 절망적인 말만 하며 예배드리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성공을 모두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그러한 감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 감사의 손길로 두 손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기도를 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는 여유 있을 때 가는 것, 내 생활이 안정된 후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 다윗은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를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경제를 결국 살리냐 안 살리냐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가장 중요한 경제를 우리는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이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말씀에 써 있는 그 십계명이 써 있는 이 돌판이 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합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언약궤를 얹어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나라에서 임해야 되기 때문에 모셔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합니다.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성경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올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른 생각이 들 만한데도 이 다윗은 그렇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번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장막을 칩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막에 산다는 것은 이제 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삼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대가 조직이 됩니다. 아삽을 기준으로 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다양하게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역대상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칭송을 한다는데, 이 칭송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부터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다윗이 왕위직분이 있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이 그것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법궤에 안치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감사한다. 이러한 찬미의 제사가 다윗이 가장 우선으로 삼겼던 첫 번째의 것입니다. 먼저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감사는 첫 번째로 인식,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냐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좋은 것이 밖에서 온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 동물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만족해하거나 자랑스러워하거나 제의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맛있는 저녁밥을 사 먹고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내게 선물을 준 상대, 즉 타자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자에 대한 감성, 아는 것, 특히 하나님 은혜와 이웃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징입니다. 특히 사울왕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다윗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왕은 경제 정책을 마련할 것이고, 이 국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왕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이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바깥으로 향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됐었는데도 왕궁도 짓지 않고 또한 신하들도 없고 왕으로 선포는 됐는데 똑같이 농사지으러 가는 농부가 되는 아주 이상한 왕의 그 시상식을 한 겁니다. 이 왕으로서 무시를 당한 겁니다. 이 사울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외부 세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됐는데도 무시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나중에 공포 정치, 남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중요시하며 외부 세계,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를 늘 잊었던 겁니다. 왜냐?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외부 세계는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과 욕망만 채우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모르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도 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바로 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들에게 감사를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국가를 욕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상급자를 욕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세계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까? 주변 동료들, 상사들이 날 위해 전혀 해준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변 동료들의 이 고마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현실이 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사회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원망만을 달고 살며 불평만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서도 결국 불평을 하다가 영원히 그곳을 헤매다 구원을 못 받고 죽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짐을 최대한 줄여서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이 광야의 이 사막에서 이것저것 짐을 많이 챙겨 들고 간다면 그것은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존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그 광야에서 물질의 짐을 이것저것 다 놓고 가면은 결국 힘든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짐을 채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다윗의 감사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 표현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하지만 진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무시한 다윗의 아들 미갈은 결국 하나님을 얕보다가 결국 죽게 됐습니다. 결국 이 임신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0명의 난병 환자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 이 10명의 난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원을 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그 도중에 모두 이 납병이 사라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에게 한 명의 납병 환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이 납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니까 분명히 내가 10명을 낳게 했는데 왜 한 명만 오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10명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의 검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9명의 납병 환자가 바쁜 일이 있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리에 와서 감사함을 고백한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은 이 9명은 진정한 구원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사는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감사 예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드렸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잘 따르고 싶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에 대해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정광이 평생 감사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을 불평하고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매번 불평하지만 사실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이것이 사탄의 뜻을 따라가고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맛볼 수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내 환경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것에 대해 성공을 했다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결국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007년 여름 남부 이 캘리포니아에 휩쓴 산불에도 이 피해 주민들이 엄청난 절망에 쌓였습니다. 왜냐?
수십만 이 에이커의 땅이 불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불이 나는 광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뉴스에서 산불이 났다 이러면 그냥 불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의 광경은 정말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 불길이라는 게, 불이라는 게 이렇게 공포를 주는 건지 처음 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자그마하게 이렇게 모닥불만 있는 건 줄 알았던 이 불이 숲을 태우면서 수십 미터 이렇게 불길이 치솟아 있는 모습을 보면 흡사 꼭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그곳처럼 불타오르는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나자 이 50만 명의 주민들이 모두 대피를 했는데 2,000채가 넘는 이 주택들이 모두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에 쌓였겠습니까? 자신의 이 전 재산을 모두 잃었던 이 사람들 중. 그러나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의 말로 이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을 이 잿더미, 모든 재산이 불탄 그 위에 그 땅바닥에 누군가 손으로 쓴 낙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드디어 흰개미가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화재로 집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60명이 서로 위로를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켜보며 한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졌고 가족과 우정도 그대로라면서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서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고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산불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불길이 치솟았던 중에 집에서 뭔가 챙겨 나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챙겨 나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사진 세 상자와 아버지의 그 뻐꾸기 시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이 잿더미가 된 이 집을 나중에 찾았는데 무엇을 찾았냐? 남편에게 받은 해시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시계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우리 함께 늙어 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여성은 이렇게 생각해 잠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아직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에 있으십니까? 분명히 위기의 삶이 우리에게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오늘이 감사절이라고 기억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왜 갑자기 추수감사절이냐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온 감사절로서 우리가 이 날을 맞지도 않은, 이 어느 정도 맞지도 않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면서 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의 정신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보니까 감사절이라고 하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80~90% 할인을 하는 많은 쇼핑을 할 수 있는 이 부유한 날,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살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행복해하며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러한 부를 대체 누가 준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기에, 나의 삶을 축복하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아주 민감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이상한 단체들도 그러는데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를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피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이 교회의 돈은 목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확실히 모두 관리를 하며 목사들이나 이런 교역자들은 거기에서 속한 일정 부분의 임금을 가졌다 뿐이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로 운영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금조차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이 교회가 많이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따름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사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려운 것이지만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번 이 수입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를 끊어버렸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11조를 하라고 이 집사님들이 하도 강조를 해서 더 이상 못 참고 이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집사님들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로 주는 것이지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들만이 헌금할 수 있는 영광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에 많은 과일들을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께 우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잘된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인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고 나를 사랑하고 밀어줬는지 이제 옆 사람들과 나의 그 소중한 이웃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을 사며 커피 또한 밥을 한번 사며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그만을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 언약궤를 보셨습니까? 언약궤를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얼굴이 안 보입니다. 왜냐? 이 무릎을 꿇고 날개로 자신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 미천한 자신을 낮추며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 때 나 자신을 고개 뻣뻣이 들고 세상을 비판하기보단 이 천사들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좋은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